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의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필리핀 다스마 목장 섬기시는 김영화 목녀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크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과 순종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된 세상의 모든 전쟁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죽음과 두려움과 배고픔과 슬픔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많은 자들을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평안과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선교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버지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신 대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환우들에게는 건강과 평안을,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평안을 주옵소서. 11월 2일 목장 연합여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과 장년, 온 세대가 하나가 되는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평안과 안전과 건강으로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과 모든 목장이 사랑과 화합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성군석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보호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췌장에 있는 물혹과 염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되게 하시고 온전히 취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과 1상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성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평강이네.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도 10월 넷째 주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예배할 수 있는 공감과 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 한 시간 주께로 향하게 하셔서 주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 우리가 진정으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성경을 가지고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 믿음 생활이 아버지 하나 타성해졌지 아니하고 날마다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또 아버지 오늘 서울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그 기도회가 아버지 하나 참으로 오직 선한 영향력만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의 기도에 또한 찬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 어떠한 모양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전심의 마음은 주께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 참여하는 사람이나 또 아버지 하나 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나 아버지 한 가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목련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임 중에 환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아버지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고 우리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로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의 일상의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용기와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이 헌금 생활을 훈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 목회자 컨퍼런스 동안 중보해 주신 성도님들 또 새벽 설교로도 섬겨 주신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1기 유초등부 생명의 삶 수료 기념 소풍 어제 에버랜드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왔는데요. 우리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복음을 파수하고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죠. 복음을 파수하는 겁니다. 자유주의에 맞서서 복음을 파수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싱글 및 장년 목장 연합 1일 여행 오늘 마지막 광고입니다. 1일 여행에 오기로 약속한 VIP들의 상황이 또 다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꼭 약속대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1일 여행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니까 이분들이 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좀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 오시면 됩니다. 9시 30분까지 늦지 않도록 배를 유람선을 타는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 30분까지는 꼭 교회에 도착하시고 버스는 최대한 목장별로 탑승할 수 있도록 1호차부터 7호차까지 배치해서 도로변에 세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0분까지 오셔서 기도하고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유람선 승선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신분증 꼭 지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5 남봉선 필리핀 시즌 2를 계획 중에 있고 또 오늘부터 정기 모임을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가고요. 남봉선 꼭 이 지역으로만 가는 건 아닌데 작년에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또 잘 자라고 있는지 또 확인하는 그런 또 기쁨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같은 지역으로 갑니다. 인원은 다스마 목장 15명, 4가정이 가고요. 싱글 초원 청년들 11명에서 26명 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정성호, 박혜석 선교사님, 다스마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인데 한국어 교재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또 후원차 가는 건데 오늘 1부와 2부 예배 후에 내려가시면 다스마 목장에서 후원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커피도 드시고 그러면서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7기 생명의 삶 개강 이번 주부터 생명의 삶이 개강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관 2층 미션홀에서 하고요. 오늘까지 신청받아서 제가 단톡방 개설해서 오늘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가정교회 싱글 연합 수련회 지금 일부 예배에도 싱글들 참여하고 계시면 잘 들어주시고요. 2월 6일부터 8일까지 목금토 충북 괴산 보람원에서 전국의 가정교회 하고 있는 교회들의 싱글들이 한 400명 모여서 함께 연합 집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2층 게시판 보시고 싱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2부 후에 다시 우리 광고 들으러 오잖아요. 우리 2부 후에 제가 더 자세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서부시철 연합 예배가 다음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있다는 거 광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번 하는 이유는 주차가 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용이하니까 이렇게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많이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배 중에 미자립 교회를 위한 헌금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및 임용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카드 필경대회도 있고 지난주에 나눠드렸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1일 특세 11월 4일에 총목자 모임 11월 9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 사용에 대해서 잠시 안내드리는 것은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예배 11시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또 바로 가서 교육관 세미나실 교육관 2층에 작은 방들 있죠. 거기서 목장 모임을 오후 2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도 거기를 좀 쓰실 또 필요도 있고 하는데 오후 2시까지는 조금 우리 청소년들한테 원래 교육관이니까 좀 자리를 내어주시고요. 그 이후에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작은자 목장 전여희 목자님 시목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김기정 집사님 모친께서도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지난주 성구함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느니라. 아멘. 네, 외우신 분들 한번 눈 감고 도전해 봅시다. 시작.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느니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당시 부패한 종교를 개혁한 것을 기념하자라는 것이었죠. 당시 루터는 로만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사제가 로만 카톨릭의 부패한 모습을 고발한 겁니다. 즉 종교개혁은 내부자의 고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메시지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여야 합니다. 내부자들을 위한 메시지여야 합니다. 이것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부패한 로만 카톨릭을 향해서 사제 루터가 개혁의 소리를 냈던 것처럼 오늘날은 매너리즘에 젖은 프로테스탄트를 향해서 개신교도들인 성도들이 우리부터 바뀌자고 개혁의 소리를 내야 하는 날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에서 개혁되어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열왕기하를 살피면서 유다가 어떻게 망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죠. 70년 끝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이제 1차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귀환을 하고 또 2차는 에스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회복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바로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고국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는 그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폐허가 된 조국을 어떻게든 도와보려고 왕에게 장기 출장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던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그렇게 왔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에는 시간적 배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을 뵈러 갔다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13장의 때는 성벽 재건 후에 12년이 흐른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고 그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장기 출장이 한 12년 된 거죠. 12년 만에 이제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서 왕 뵙고 나서 아직 미진한 일이 있으니까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근데 돌아와 보니까 건축해 놓은 성벽은 뭐 외형적인 것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성전이 부패되어 있었고 성전이 사유화되어 있었고 썩어 있는 것을 본 거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완벽할 정도로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철두철미하고 용의주도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 불타버린 성벽을 며칠 만에 완공을 다 했어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완공을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년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을 모습을 보니까 그 이성적인 사람이 화를 내요. 몹시 화를 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실 때 화를 내신 것이 좀 떠오릅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앙개혁을 한 거, 그게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장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을 깨끗이 할 것 요거 말하고, 그 다음에 14절까지는 11조를 철저히 할 것 말하고, 22절까지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이거 말하고, 31절까지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결혼 생활에 순결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네 가지는 다 별반 새로운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이라면 많이 들은 말씀이고 뭐 안식일이고 뭐 11조고 결혼 뭐 다 이거 일상적인 것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 네 가지는 그냥 그 평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기가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홀하기가 쉬운 것들이라고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내 스타일로 하게 되는 것들, 내 방식대로 살짝 이렇게 바꿀 때가 많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일상의 개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외친 첫 번째 신앙 개혁은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대를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할 때 하여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방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산발랏 도비아. 나쁜 음모 꾸미고 모함하고 막 이러던 사람. 그런데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이 도비아랑 친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엘리야십이 성전의 방들, 창고들 다 맡은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도비아한테 야, 너 이 방 하나 네가 써라 하고 방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백성이고 다 영적으로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졌다는 거죠.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이거죠. 때 되면 제사 잘 드리는데 성전에 방도 많은데 방 하나쯤 내주는 거 뭐가 어때? 그래서 내줬다는 거죠. 이렇게 타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과 이런 타협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 가고 그래서 메말라져 가죠. 소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별반 새롭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건강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 주보 일면에 다 이런 거 적혀 있었거든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어느 교회나 이런 거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내 인생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순위가 1순위가 성전이었잖아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성전,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도 나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5년 이상 하셨다 하신 분들 중에는 교회 나와주는 사람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VIP들은 교회 나와주는 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교회 나와주신 거 되게 대단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남편분들 중에서 이따금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약속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감사한 분들은 남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남편의 기분을 맞춰주는 아내들. 진짜 감사해요. 이분들이 원래도 착하신 분들인데 요즘 정말 더 착해지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남편에게 잘하는지. 그런 아내들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교회 나오는 그 한 달에 한 번이 격주에 한 번이 되고 격주에 한 번이 매주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신앙이 병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에 대해 시큰둥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교회 나오기 싫어하죠. 지난주에 요시야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신앙이 병들면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죠.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늘 하나님 생각해. 이런 말 하죠. 주일날 교회 안 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나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 나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했어. 이런 말 하거든요.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분들은 생활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결국 유다의 그 많은 왕들처럼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의 음성을 놓친 후에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주출돌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 선지자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신약에 나오지만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그런데 참 복받은 사람인 것이 구약의 사람으로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요. 구약 사람들은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만 들은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안나 선지자는 그 예언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얼마나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결혼하고 7년 동안만 남편하고 살았어요. 7년 동안만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계속 혼자서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던 때가 그분의 나이가 84살이었어요. 그런데 안나가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2장 37절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녀의 삶의 중심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그렇죠. 지금 84살이니까 이분은 구약시대 사람인 거예요. 그죠? 구약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보는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교회에 계단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예.
이제 뭐 10시 되면 아이들 막 올라오잖아요. 막 친구들과 장난치면서 올라오고 어떤 애들은 성구 암송하면서 올라오는 애들도 있어요. 네. 뭐 어떤 분은 어떤 애들은 콧노래 찬양 부르면서 올라오고 어떤 친구들인지 간에 억지로 오는 모습은 난 전혀 못 봤어요. 한 해도 못 봤어요. 정말 오고 싶어서 오고 즐거워서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중고등학교 가서도 있어야 되고요. 대학 가서도 있어야 되고 직장인이 되어서도 변함없어야 됩니다. 결혼해서도 내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당연하고 마음으로는 당연하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거야. 이런 생각에 두려워서 이사 가는 것도 어떻게든 교회 가까운 곳에서 찾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열정이요. 안나처럼 과부가 되어서 오히려 이제 육신적으로 매일 것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더욱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 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제 저는 못 들었죠. 막 다른 분들 맞이해야 되니까 어머님께 원로 목사님이 권사님 이제 대전으로 내려오세요. 그래도 자녀들 가까이 계신 것이 좋잖아요. 손 목사님 옆에서 목회하고 계시니까 그러셨나 봐요. 장례 마치고 이제 한 1, 2주 뒤에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셔요. 손 목사님,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 이런 말을 하시고. 그렇죠. 저는 어머니를 잘 알기에 그런 말씀은 저는 드리지도 않았어요. 어머님은 평생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제일 먼저 교회 가서 교회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누가 먼저 오면 안 되잖아요. 문이 잠겨 있으면. 아버지가 걸음이 정말 빠르세요. 그래서 늘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가려면 뛰어가셔야 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걸음이 느려지시니까 일단 어머니가 먼저 교회 가서 문을 따시면 아버지는 천천히 걸으셔서 10분 뒤에 교회에 도착하셔서 방송을 켜시면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요새는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교역자가 오고 나서야 이제 음악이 켜진다. 그러니까 한 30분 동안은 그냥 교회가 이렇게 조용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머니이시니까 아직 교회를 떠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죠. 아버지 목까지 더 충성해야 돼 나는. 이런 말씀을 어제도 전화를 드리는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내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몸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말이죠. 여러분 다들 키우셨잖아요. 큰애가 동생이 생기면 안 하던 짓을 해요. 그죠? 더 어리광도 피우고. 왜 그래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동생한테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지를 그걸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엄마 아빠가 막 화낼 만한 일들을 얘가 일부러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고치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러는 건 애들이나 하는 거죠. 그건 사춘기 청소년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정말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걸 똑같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똑같이 따라해 보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저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똑같이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었지? 아빠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었지? 이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은요, 이렇게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똑같이 따라해 보려고 할 때 비로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너도 내가 너에게 한 거하고 똑같이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나는 너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내가 너한테 한 거 똑같이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봐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건 도저히 안 되네 나는. 이게 느끼게 될 거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이 마태복음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1원칙이고 혹시 우리가 느슨해지지 않았을까 매일매일 살펴야 하는 개혁의 1순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타성해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외친 일상의 개혁은 11조 생활의 문제입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내는 11조로 생계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오로지 제사 드리는 일만 담당을 해야 되니까. 근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돈 벌러 나갔다. 레위인들이 돈 벌러 나가니까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사람도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힘이 있는 것이 돈이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것만 보아도 세상에서 하나님과 견줄 만한 힘을 가진 유일한 것은 돈입니다. 이렇게 돈의 힘이 강하니까 돈에서 자유롭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문제보다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11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평생 고생을 합니다. 평생 경제적 악순환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옮길까 봐 11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목사님들을 좋은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단지 헌금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11조는 단순히 헌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성경이 주신 겁니다. 생명의 삶에서는 그걸 먹을 씨와 뿌릴 씨로 설명을 해드리죠. 추수를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죠. 그럴 때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년에 뿌릴 종자까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씨 뿌릴 때 뿌릴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뿌려야 되니까 부자한테 꼬우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또 뿌릴 씨까지 먹어버리죠. 빚도 못 갚을 뿐만 아니라 또 빚을 집니다. 경제적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뿌릴 씨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 뿌릴 씨가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생활의 선순환, 복받는 인생의 선순환을 안내해주는 신앙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 이 11조 이야기가 여기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원칙을 또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겠어요? 백성들이 하다가 안 했다 이거죠. 하다가 안 했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다가 이게 안 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뭐 이렇게 좀 느끼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어려운 일로 맞아 11조를 빼먹었구나. 두려워와서 하다가 또 평안해지면 안 하고 당장 어려워서 아까워서 안 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11조에 관해서 이런 경험들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까워서 안 하고 당장 어려워서 안 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원칙을 다시 꺼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정말 성도다워질 수 있는 때, 성도가 정말 참 멋지다라고 할 수 있을 때는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센 돈의 문제에서도 자유할 수 있을 때, 그때 참 저 성도답다, 멋지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제2 원칙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름답게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외친 일상의 개혁은 안식일 준수입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제대로 된 성문도 달아지고 그렇게 안전이 보장되니까 유다 공동체의 산업이 발전되고 경제가 활기를 띠었어요. 여러분, 돈이 잘 벌리면 난 요 정도만 해도 돼, 난 만족해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더 벌고 싶죠. 더 모으고 싶죠. 유다 백성들도 경제가 살아나고 돈이 잘 벌리니까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러 나간 거죠. 남들보다 가게 더 키워나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자 안식일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불안했던 거죠. 안식일 지키느라고 난 이게 문을 닫고 있는데 손해보고 앉아있을 수만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결단을 택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느헤미야 앞에서 잘 지키겠습니다. 안식일 맹세했었거든요. 근데 서약이고 맹세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저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져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안식일 준수, 그렇죠? 요새 말로 하면 주일 성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느냐 이거예요. 예. 그 사람이 뭐 성경을 많이 읽는지 새벽 기도를 안 하는지 비신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예. 하지만 교회 간다 그러면 저 사람 뭐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인데 안식일 준수가 무너진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한 구약 신학자가 이런 말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불안에 대한 저항이다. 안식일 준수는 불안에 대한 저항이다. 정확한 표현이죠. 유다 백성들 중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은 다 불안했다고요.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나가서 장사하고 점점 단골도 모으고 뭐 가게도 확장해 나가고 그거 보고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불안에 저항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불안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에 저항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장년들이라면 주일에도 장사하며 돈 버는 사람들 보면 불안하겠고, 청년들이라면 주일에 취직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불안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 불안에 넘어가가지고 너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너의 어떤 면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겠니? 너의 어떤 모습 속에서 예수님 보겠니? 이 말을 성경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불안에 저항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 최선을 다할 때 내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이제 물질 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11조고 시간 면에서는 안식일 준수고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 성수를요, 자꾸만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안식일에 사람이 죽게 됐어요. 짐승이 웅덩이에 빠졌어요. 짐승이.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거 가만두면 되니? 꺼내줘야지.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날이에요. 자꾸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돈 쓰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거 하면은 안식일 어겼어 너 주일 안 지킨 거야. 정죄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날이라고 오늘은.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되는 것을 철칙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는 주일날 결코 바자회 같은 거 못합니다. 오늘도 단봉선 위에서 로비에서 커피 파는데 이런 거 아주 비성경적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목적이 개인이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수익금이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람 살리는 데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에게 경고한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에 일하면서까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돈의 종이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언젠가 이런 말도 드렸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키는 거다. 우리는 내가 안식일 날 이것도 안 하고 혹은 저것도 하면서 안식일을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데 주일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주일 잘 지키면 오히려 주일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고 주일 잘 지키면 죄를 안 짓게 해주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안식일이 나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에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째 쉬셨습니다. 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다고요. 즉 주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것은 일삼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 없을 때는 주일 지키고 바쁘면 주일 안 지키고 그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을 일삼아해야 되는 날. 그럴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가 비로소 체험이 되는 겁니다. 주일은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오늘 주일 지키니까 정말 좋아.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 정말 행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이런 감동의 감탄사가 날마다 매주일마다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외친 일상의 개혁은 결혼에 대한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이 말은 이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 특히 뭐 국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국제 결혼이 안 된다 이것도 아니죠. 이 말씀은요, 구약 시대 선민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다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그 당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가 않아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신을 믿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는 무신론자들도 결국 자기라는 신을 믿고 있거든요. 인간은 신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니면 어떤 형상으로라도 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 태양, 달, 뭐 바위, 하여튼 인간은 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아이러니컬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스스로 신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신의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게 복주기를 바라는 거니까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 이방 종교가 영적으로 혼합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잃어버려지면 안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결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이 필요해서 24절과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자녀에게 유다 말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유다 말을 안 가르치고 엄마, 그 이방 여자의 모국어를 가르쳤다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남자는 나가서 일하고 아기 키우는 건 다 오로지 여자의 몫이었으니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오면 아기 키우면서 유다 말이 아니라 자기 나라 말을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언어를 가르치다 보면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서 참 재밌는 예화를 들죠. 26절.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요?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솔로몬마저 죄를 짓게 된 건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이뻐하셨어요. 그는 그 시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하다가 무너졌다고요? 이방 여자 100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 왕궁이 온통 이방신으로 가득 찬 제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대표적인 왕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우상 섬기는 이방인하고 결혼한 것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들으시면 지금 어때요?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이게 마음이 불편해요. 만약에 지금 자기 자녀가 누구랑 교제를 하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 이거 어떡하나. 이런 좀 불안하시죠? 예.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뭐 지금 사랑해서 막 교제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안 믿는 거거든요.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그러면은 이게 결혼까지 꼭 계속 가야 되는 건가? 이게 청년들 이런 갈등을 하는 분들, 나한테 상담하는 친구들도 몇몇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에 오면은 특히 고린도서에 같은 데 보면 우리의 숨통을 좀 트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미신이나 다른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을지 어떻게 아니? 너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을지 어떻게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딱 지금 이 말씀을 읽어도 어때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예. 딱 읽어봐도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즉 뭐냐면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구원하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으니까 결혼해도 돼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은 내가 지금은 그 사람 사랑해서 네가 결혼하려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전도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네가 어떻게 장담하니? 그러니까 안 돼.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보아도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죠. 즉 불신 배우자와 결혼해서 전도를 내가 해가지고 남편이 나보다 더 믿음이 자라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반면 끝까지 한 방향을 바라보지 못해요. 예. 끝까지 한 방향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가정도 있다고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불신자와 결혼해도 돼 허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도의 방편으로 그렇게 결혼해라 이걸 말하지는 않아요. 액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배우자와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이미 했으면 나는 정말 하고 나면 내가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안 돼. 끝까지 안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물러요? 없던 걸로 하자. 내가 잘못 생각했어. 20년 전에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미 했다면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지 말아라. 하지만 배우자를 예수 믿게 하는 일에 네 모든 것을 올인해라. 이거거든요. 배우자의 삶의 스타일에 딸려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배우자의 삶의 스타일에 딸려가가지고 네 자신이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죠. 예. 배우자가 뭐 주일날 등산 가자 그러면 등산 가고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고 네 인생의 사명은 뭐냐? 배우자를 하나님 믿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의 남은 인생은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가라. 이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다들 큐피드의 화살이 내 심장에 꽂혀가지고 결혼하시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야. 예. 참 사람은요 되게 이성적인 것 같아도 감성적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냥 한순간에 딱 그냥 끌리는 거지 이게 자꾸 이성적으로 이렇게 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혼 못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청년들과 말씀 나눌 때 참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주일성수 11조 결혼 문제 이것은 제가 청년들 하고 계속 나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다 좋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매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좋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형제 없이는 난 못 살아 좋아할 수 있고 사랑하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을 전도할 자신이 있으면 결혼하세요. 하지만 자신이 없으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 여자의 우상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 남자의 우상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결혼만큼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외친 네 번째 일상의 개혁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이렇게 일상의 개혁이어야 합니다. 한번 행사하면서 구호 외치는 거 있죠. 한번 행사하면서 구호 외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건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고요. 가끔씩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개혁이어야 되고 남을 개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개혁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 교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 바라기는 오늘 느헤미야가 외친 일상의 개혁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가끔씩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 속에서 남이 아니라 나를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 교정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내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진정한 개혁은 일상의 개혁이 되어야 됨을 믿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에서 흐트러져 있었던 것이 있다면 다시 말씀 앞에서 교정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남의 눈에 있는 아버지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개혁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 또 기도 부탁하실 분들은 나와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날마다 나를 말씀 앞에서 일상 가운데 개혁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